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분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사람을 또한 사랑한 분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신 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로지 사랑으로 사셨고 죄 없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것도 죽을 죄를 지었다고 심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대체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결국 예수님은 상형 은도를 받아 십자가형에 넘겨집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멸시를 당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합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정으로 데리고 가서는 예수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는 붉은색 옷을 말하는데 주로 왕들이 입는 옷을 상징하죠. 과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왕관을 상징합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쥐어줍니다. 왕의 오른손에 있는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호를 상징하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알았다. 우리가 왕으로 대접해 줄게. 왕이여 평안하라. 이렇게 힘없는 너가 왕이냐? 세상이 다 웃겠다. 온갖 모욕적인 말을 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사람들이 나에게 이러면 침을 뱉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침을 뱉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완전히 죽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지금 사람에게 침을 뱉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큰 모욕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머리는 사람의 인격을 말하고 권세를 말하잖아요. 어떻게 때려도 엉덩이 정도라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사람의 머리를 때립니까? 그것도 갈대를 가지고. 이런 사람을 모욕해도 이렇게 모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이 사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계시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이 누구인지를 폭로하시는 겁니다. 보라, 인간이 누구인지를.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얼마나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에 누가 더 나은 자일까요? 누가 더 나은 자이죠? 예수님이 나은 자일까요? 그 사람들이 나은 자일까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실까요? 그들은 죄인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것일까요? 이건 저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계시의 사건이에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보라.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대해요.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에 누가 더 옳던가요? 누가 더 낫던가요? 내가 더 낫던가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꽝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던가요? 하나님이 그러시던가요?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판단할 권세를 주던가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옳다고 하던가요? 누가 그렇게 판단할 권세를 주던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그 사람을 하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여기서 온유함이라 낮은 마음을 말합니다. 모세가 가장 낮은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을 다 품어내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은밀히 말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가까이 하시는지 마치 친구처럼 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되기 때문이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온유하대요. 모든 사람을 품는데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온유한 자인 겁니다. 낮은 마음을 가진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빼고 바울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신앙의 깊은 자리에 이르렀는지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율법에 의로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바울만큼 옳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는 죄인 중에 으뜸이라. 이런 이상하죠? 바울과 우리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더라도 그 정도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우리는 제대로 여러분 자기를 알고는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는 있는 것일까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건 아닐까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견디지 못하세요. 우리는 죄로 똘똘 뭉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자기를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겸손입니다. 낮은 마음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없다면, 이게 아직까지 내 안에 없다면 아직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옳은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선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사람을 멀리하십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그들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얼마나 옳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되면 옳고 틀린 걸 추구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신앙의 관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옳고 틀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옳은 걸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로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멸시하고 심판합니다. 왜요? 옳아서 그렇습니다. 옳아서. 그들의 옳음이 사람을 심판합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보는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심판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못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의지합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옳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을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기 때문이에요. 그 옳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심판해요. 안타까운 것은 그걸 모릅니다. 자기들이 하는 걸 모릅니다. 반드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걸로 절대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러면 틀린 걸 가만히 두자는 거냐? 그렇지 않죠. 문제는 방법이죠, 방법.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롱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끌려가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반드시 불의에 대해서 저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혀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는 궁금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 너무 억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세상에 정의가 설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걸 뜯어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걸 뜯어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니까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어떻게 하니까 해결되던가요? 어떻게 해야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길을 통해서 이 점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너무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기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걸 그렇게 살아내고 또 살아내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천국을 오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법에 따라야 한다. 이 법에 순종해야 한다. 어떤 법일까요? 옳고 틀린 걸 가리는 세상법과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한다고 했으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그옷까지도 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와 친한 사람들만 잘 지내면, 친한 사람들과만 잘 지내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라.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천국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세상의 정의는 다릅니다. 세상의 정의는 옳고 틀린 걸 통해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이건 완전히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속 사람이 바뀌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건 존재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생배 조각을 헌옷을 수리하는데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집을 완전히 새롭게 지어야 합니다. 새로운 방식이에요. 사랑의 방식이죠.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을 택하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 세상에 틀린 걸 다 바로잡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어 이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일까요? 힘이 없으셔서? 왜 예수님 이렇게 조롱을 당하시면서 죽는 길을 가시는 것일까요? 능력이 없으셔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다. 너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게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고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다. 이게 능력이다. 이건 가장 깊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다. 옳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옳고 틀린 걸 바로 잡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싸움만 일어날 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내가 짐을 대신 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해보세요. 이게 모든 걸 다 살립니다. 옳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바로 잡히지도 않고 바로 잡히지 않아요. 서로 싸워서 죽습니다. 다른 이의 짐을 대신 지는 겁니다. 해보세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삽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내 남편은 바뀌지 않고 내 자녀도 바뀌지 않고 왜 안 바뀌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걸 붙들면,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남편의 버르장머리를, 아내의 버르장머리를, 자녀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것으로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내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녀들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 남편이 살아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 자녀들이 살게 됩니다. 내 가정이 살아요. 내 교회가 삽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나요. 하나님 나라가 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런 우리 예수님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 짐 지시는 분이십니다. 짐 지시는 분이세요. 그걸로 사람을 살려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짐 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져야 합니다. 아, 여러분 너무 힘들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너희는 내게로 와서 짐 지는 법을 배우라. 내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십자가를 여러분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만큼 큰 기쁨이 없고 큰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고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이 길을 걷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걸을 수도 없고 이 길을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세리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세리들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죄인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는 자들입니다. 법도 모르는 불법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것 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시는 겁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그런 예수가 그렇게 싫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옳은 걸 추구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건 완전히 민중의 아편이에요. 정의를 세워야 하는데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짐을 져야 한다고 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니 이런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죠. 답이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곳입니다. 남의 허물을 짊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옳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문제 많은 우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서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겨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지적하신다면 우리는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시는 것으로 내가 선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대신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음이 찢어지시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을 테니까 저 사람 살려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가장 크게 보시고 그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십니다. 그에게 모든 통치권을 다 맡기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십니다. 그에게 모든 걸 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부어주세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지를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셔도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살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조롱을 당하고 억울해도 그 짐을 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전부 다 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전부 복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는 누군가가 눈물을 흘린 겁니다. 누군가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고 싶은 말 못하고, 하고 싶은 일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참아주고, 짐을 져주고, 견디어 준 겁니다. 그들이 참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미움받고, 비판받고, 심판받아 죽어야 할 겁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산 겁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이제는 지금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참아줘야 합니다. 우리가 참아줘야 해요. 이런 걸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내야 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걸 이기게 될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잘 버티셨습니다. 여러분 잘 견디셨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잘 버텨야 합니다. 잘 버텨야 합니다. 잘 견디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면, 내가 감당하고 나에게 맡기신 거라면 다 품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모든 것을 다 살릴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